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통해서 말씀 나눌 때에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이라는 이 응답을 우리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절대 제자 됩시다. 절대 현장을 살립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또 필요한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우리가 그냥 알 거는 같은데 앞에 절대라는 말이 하나 붙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고 또 난해해지고 뭔가 이렇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용어에 대해서 좀 앞으로 분명하게 익숙해지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인도를 받은 말씀인데요. 이 절대라는 말이 한자말 보니까 끊을 절자 있잖아요. 끊을 절, 단절하다 그때 그 절자요. 그다음에 대라는 말은 이제 대조하다 할 때 대자 있죠. 비교하고 상대를 대조시키고 뭐 이렇게 그런 이 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조하는 것을 끊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절대 이런 말은 대조하기를 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비교를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비교를 끊어버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절대 이 말은.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사전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상대해서 견줄 만한 다른 것이 없음 이렇게 되죠. 상대해서 견줄 만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예요. 끊을 절자에다가 비교할 대자니까 비교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절대예요. 우리가 절에 있는 대나무가 절대라 이래서 그거 아닙니다. 이 뜻을 자세하게 알아야 돼. 대강 알면 이상하게 풀려요. 우리 자신들이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 두 번째는 아무런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음 이런 뜻이었어요.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제한이 없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무한대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절대라는 말은 이제 보니까 상대해서 비교할 어떤 것도 없고 제한도 없는 그게 절대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I am who I am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 된 말의 용어가
이제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 가서 출애굽하라 그럴 때 우리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한이 없어요. 그 위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상대를 비교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최고 높은. 그래서 이 지존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극히 높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뜻이 뭐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비교할 대상이 없고 제한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절대라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서로 비슷한 의미가 돼요.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절대는 하나님이 하신 것 이런 뜻이 돼요. 여호와와 비슷한 맥락의 말이다. 그러면 절대 시스템은 여호와 시스템, 절대 제자는 여호와 제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절대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시스템,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자, 절대 현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관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절대라는 말이 붙은 거에 대해서 최고로 우리가 응답을 받겠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응답을 제대로 받겠냐 하는 건데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 절대라는 말을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절대 제자 그래 놓고는 하나님 주신 힘은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얻는 힘만 가지면 그거는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그런 자기 성취의 결과잖아요. 그 한계가 딱 옵니다. 분명히. 한계 오면은 무너지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 게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날마다 공급되는가 지속돼야 돼.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능력과 내 자신의 지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지속 안 됩니다. 그리고 한계 옵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슬며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고 이게 지속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야 됩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성취되도록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이 방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라는 말이 붙을 때 응답을 받으려면 위로부터는 이 보좌의 능력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뭐죠? 138을 언약이라고도 하고 세계복음화를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도 언약이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세 번째는요,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응답이 오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주로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말로 내가 막 눈 뜨고 나니까 돈이 벌려지고 통장이 막 가득하고 뭔가 이런 거를 기쁨으로 삼아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가난해. 나는 막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 기쁨이 된다면 그분은 절대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될 수가 없죠. 다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재앙이 임했네 이럴지 몰라요. 근데
역사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바울만큼 승리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완전 돌아가지고 성공도 뒷전이고 재앙받아가지고 완전 감옥 속에서 고생하다가 목 잘려서 죽었네, 병 걸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단 말이야. 왜? 전부 기준이 그 사람 기준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 기준이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뭔데 내놔봐, 이렇게 자꾸 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자꾸 하면은 상당히 육신적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하나도 모르고 놓쳐버리고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면은 전부 다 응답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인 사상 갖고 자꾸 이렇게 들이대요. 그거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축복과 응답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구원도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내 지금 환경과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절대적인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라는 것은 비교의 상대가 없는 것을 절대라 그래요. 그리고 제한이 없는 것을 절대라 그래요. 통제받지 않은 정도로 제한이 없는 무제한을 절대라 그럽니다. 이거하고 관계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이걸 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꾸 모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주일학교 없는 현실입니다. 50%가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유럽 교회는 거의 없어요. 3%도 안 모여요. 미국은 한 10% 정도 된대요. 지금 점점 이 퍼센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3%, 10%, 50%예요. 우리도 인구 절벽에 의해서 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지금 키우기가 힘드니까 안 나. 그리고 나도 그 아이들이 교회로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제자가 뭐죠? 전도자죠. 중직자, 렘넌트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대 제자는 딱 나왔잖아요. 전도자, 중직자, 그다음에 렘넌트. 이걸 절대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감소하고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렘넌트가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식의 우리 절대 제자들, 전도자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보고 해야 될 절대 응답은 어떤 것이고, 절대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절대 제자는 어떤 것이고, 절대 현장은 어떤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뜻이 사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들이 막 부흥됐어요. 그냥 별로 저거 없이 목회자가 제대로만 서 있으면 몰려다녔어, 사람들이. 그리고 막 부흥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감소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제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럼 왜 그랬을까요? 구경꾼들이 많았어. 교회에 구경꾼들을 많이 키운 거라. 우리는 구경하러 어디 갑니까? 우리는 영화관 같은 데 가죠. 뭐 하러 가요? 거기서 내가 배우가 돼서 연극하고 배우하고 안 하잖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까지 극장에 가서 한 번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돌아다닌 적이 없어.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사람하고 가면 야단 맞아가면서 가끔 과자도 먹고 이러면서 봤지. 내가 막 앞에 뛰어가서 내가 무대에서 막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지금 멋있는 복서가 링에 딱 스타가 돼가지고 이제 딱 주일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시합을 벌이는 거예요. 관중은 성도님들이지. 그리고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헌신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 선수는 딱 목사님 한 명이야. 그 목사님이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마귀를 막 때리고 치어받고 죽이고 그러면서 막 하면 박수 쳐줘. 멋있어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고는.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도 못해 그걸.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모습이에요. 제자 없어. 평신도들 보고 복음 전하는 거 상상도 못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셔야죠. 교육자가 해야죠. 우리가 뭐 구경하고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해야지 우리가 뭘 전합니까? 이렇게 키워놨단 말이에요. 한국교 전체가. 그래가지고 수많은 관중들이 오고 일주일마다 링을 하나 팍 설치해가지고 많은 구경꾼들이 오면 좋아해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온갖 재롱잔치 막 벌이고 기쁘게 해줍니다. 말로 막 립 서비스도 해주고 재밌는 우화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힘없게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단 한 명도 여기서 나가가지고 마귀하고 싸울 능력도 없고 양육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근데 원래가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와 교육자가 한 일이 뭡니까 그때? 목회자는 감독했습니다. 교육자는요 거기 있는 분들을 맨투맨 붙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학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 했어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라. 다락방은 이렇게 해라. 실제로 몸소 뛰면서 훈련을 같이 받으러 다니자. 현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살려야 된다. 그것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래서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혼자 여기서 하고 구경꾼들은 박수 친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스타 플레이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필드로 가가지고 뭐하냐. 모든 성도님들이 축구한 거예요. 축구 선수야.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축구 선수야. 그래가지고 목사는 뭐였냐. 그룹을 지어주고 이번 주 이게 좀 약점이 이거니까 이쪽 보강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 암송하십시오. 자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 이거 하십시오. 사문을 시키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그런 거 훈련시켜줬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진실하게 하고 제대로 하게 하고 그거 했던 거예요. 그 전부가 스타는 목사가 스타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스타였어요. 그분들이 사람 살렸다고. 그분들이 미션홈하고 그분들이 다락방하고 그분들이 정말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서가지고 스타 플레이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막 멋있게 하면은 전부 다 구경하면서 와 이번 주 은혜 받았어. 그걸 박수 치고 집에 가갖고는 입 꾹 다물고 문제 사건 일어나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 해. 그럼 교회 와가지고 또 목사님 어떻게 알아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틀린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저 목사님이 마음껏 사단마귀 쓰러뜨리도록 헌금하고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수많은 군중인들이 그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수십 년 지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도 몰라.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도 몰라. 내 문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안 되면 끝까지 고민하고 쓰러지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수준. 그런 신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작 하는 말은 우리 목사님 보러 와 뭐 이런 수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 뭐 이런 수준. 그런 수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원하실까?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안 되겠냐? 진짜 그러면
카누 경기를 한번 보자고요. 카누 경기가 1인 카누가 있고 4인 카누가 있고 이 드래곤 보트라는 카누가 있어요. 카누 중에 드래곤 보트라는 카드는 9명에서 12명이 한조가 돼서 카누 경기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카누인데 큰 카누 있잖아요. 거기 막 인원 쫙 앉아가지고 양쪽으로 저는 놓아가지고 이렇게 젖으면서 계속 쫙 경기하는 거 나온 적 있죠. 그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최소 인원이 9명인데 9명 중에 앞에 4명이 앉아요. 뒤에 4명이 앉아요. 가운데 한 사람 앉습니다. 이 한 사람 앉는 가운데 사람은 노를 안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명칭을 해서 키잡이 또는 북잡이라 그래요. 뭔가 이제 조그마한 북을 쳐주는 거죠. 왜 쳐주냐? 이게 노를 이쪽으로 젓고 이쪽으로 줘야 되는데 박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힘을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남들 이쪽 졌을 때 자기 들고 있고 남들 안 졌을 때 자기 졌고 이러면은 힘이 분산이 돼 버리거든. 박자 딱 쳐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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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야 돼요. 그럼 칠 때 박자에 맞춰 가지고 져서야 되고 쉬어야 되고 져서야 되고 그걸 이제 박자 맞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북잡이라고 그래요. 그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 빨리 방향 맞춰야 되니까 그걸 키잡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힘까지 합치면 더 빨리 갈 건데 그렇게 안 해요. 이 북잡이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게 뭐죠? 목사입니다. 앞에 4분, 뒤에 4분은요, 성도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성취라는 방향을 향해서 전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맞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놓친 교회들은요, 9명 타가지고, 뭐합니까? 목사를 부채질 해주고 있어. 젖는 거는 목사가 땀을 빨 벌리면서 혼자 젖어. 9명 데리고 지쳐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 저 같으면 못해. 배가 많이 나와갖고 젖다가 쓰러져.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배불러서 못해요. 같이 가자니까. 나는 쉬어야 돼. 지금 이거 애를 낳으려면 좀 쉬어야 돼. 그러면서 빨리 북칠 때 젖으라고 같이. 그게 맞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거든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인도 받느라고 일주일 그래도 고생했어죠. 이게 우리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여기서 나와야 돼 이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 교역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이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거 진짜 회복 안 되면 근데요 이게요 좀 난제가 있어. 왜냐하면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연세 좀 많이 든 분들 있잖아요. 한 60세 이상 60대 70대 이렇게 올라가면은 잘 못합니다.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돼. 그러고 하고 싶어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65세 이상 나이를 뭐 구분 지을 건 아닌데 우리 공별 전사님 좀 특수한 경우고요. 교육자니까 나머지 대부분들은 하기는 막 하려고 그래도 뭐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너무 막 하라고 강요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그렇게 안 해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노져야 되거든. 노를 젓고 100년에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1000년에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에 응답 받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역량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다락방 뛰는 사람도 있고 미션홈 뛰는 사람도 있고 이 다른 거예요. 그 응답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이거 안 하면 너는 믿지도 않고 구원도 없어 이건 아니거든요. 시간표를 보고 해야 돼요. 나이 든 분한테 노조라고 하면 힘들지 당연히. 열매도 안 되죠. 그럼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시간표. 내가 뭐 당신은 어떠니까 어떻고 그런 말은 못해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전체를 공유하면서 얘기하면은 이거 내 말이다고 잡는 사람도 있고 힘들면 기도하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나는 필드에 지금 뛰어야 되겠다. 내 젊으니까 도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시간표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잡으시란 말이에요. 뭐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진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 수준은 되거든 우리가.
그 억지로 숙제하듯이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 따라서. 자, 이러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보자 이거죠. 전도자는 어떻고, 중직자는 어떻고,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도전하죠. 그죠?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전도자의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배신하고 7명 제자 데리고 먹고 살라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이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먼저 치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치유합니까? 야, 네가 나를 대고 올리기 전에 3번 부인했지. 너 왜 그랬어? 그러고는 제자 다 데려가서 네 무슨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말 안 했어요. 베드로한테 치유를 하려고 똑같이 숯불가에서 부인했듯이 숯불가에 앉으셔가지고 야, 너들 잡은 고기 한번 갖고 와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는 똑같이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해요. 3번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니까 3번을 강력하게 사랑하도록 하는 답을 요구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야, 니 나 사랑하니? 야, 사랑해요. 2번, 3번 물어요. 나 진짜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할래. 왜? 3번째는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강하게 사랑한다 해갖고 베드로가 완전 치료됐어요. 그때 한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 치료시켜놓고 하는 말이 천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말에 반응하면은 그게 뭐죠? 바로 영원한 응답 받는 거죠. 2번째 말은요, 천년의 응답. 3번째 말까지 들어서야 하면 100년의 응답 받는 거지. 어쨌건 이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전도자의 절대 시스템이 뭐겠냐? 자, 전도자의 절대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뭐죠?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 운동. 자, 그럼 그게 뭡니까? 자기가 맡은 후견인들 상대로 해서 자기가 후견인이라면 후견인 당하는 사람, 후견을 당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말씀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다락방 아니더라도 하면 돼요.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 못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대거들랑 내가 해보자. 좋아. 도전해봐야지. 내가 하면 부족하지만 해보자. 그 사람들은 하시라고. 나 힘들어서 못해. 해보니까 안 돼.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그것까지 강요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한번 해보자. 공병 전사람도 하는데 70연세 많은 분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난 68세인데 하면 되지. 동생 아니까 동생. 우리 공전사 많이 하신대. 10개 뛰어요. 그거는 이 전도사니까지. 평신도 운동했다니까 초대교회가. 왜 못해요? 하면 되지. 해도 안 되던데요. 기다려요. 기다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안 됩니까? 따지고 기다려요. 한다니까 너는. 그걸 교재 다 나눠드렸잖아요.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진짜 거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미션홈 하셔야 돼요. 미션홈이란 게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세워야 돼요.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그 중고등부 애들하고 여기서 권사실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그 청소년부 이제 애를 데리고 자기가 이제 잠을 자면서 뭔가 했겠죠. 간증도 하고 포럼도 했겠죠. 전 그런지 보는 거예요. 일종의 미션홈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아픔을 겪다면 위로도 해줄 거고, 미래를 제시해주고, 비전도 제시해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안 들여다봤으니까. 저도 어제 여기서 이제 메시지 보면서 여기 잤는데 뭐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거 했지 않겠어요? 그 일종의 미션홈이에요, 그런 게. 우리 저 대학 청년부도 보면은 요즘 계속 해요. 금요일 예배 끝나고 가서 애들하고 가서 치유하고 미션홈 개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이제 우리 교회 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부서도 그런 개념으로 아마 시작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션홈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RUTC
우리 교회 안에 RUTC가 아이들의 어떤 이 영성을 도와주는, 그러면서 뭔가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다락방 운동을 하라고 그랬거든. 이게 RUTC의 다락방 운동입니다. 나아가서는 뭐죠? 62가지 삶.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아,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62가지도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그걸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100년에 응답받을 사람, 1000년에 응답받을 사람, 영원한 응답받을 분들이 계신다고. 각자 시간표에 맞춰 분량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억지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또 하다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요. 제가 이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거 진실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우리가 그럽니까? 욕심내지도 말고 도전하시라고요. 그냥. 자, 전도자의 그럼 절대 제자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전도자의 절대 시스템은 다락방 보호운동이에요. 전도자의 절대 제자는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자입니다. 이게 절대 제자예요. 이게 많냐? 많지 않습니다. 평신도 운동 많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 8,000명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밑에 3,000 제자 일어나고 5,000 제자 일어났는데 이게 전부 남자예요. 8432 3만 명 일어난 거예요. 10만 명 예루살렘 전 인구 중에 30%가 예수 믿었어요. 그때 갑자기 위기감을 느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완전 막 방해하고 이랬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똑같이 베드로 보고 박수 쳐준 사람들 다. 근데 이걸 바꾼 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고 박수 친 게 아니고 바울하고 같이 똑같이 동역을 하면서 다락방 뛰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그 다음에 루디아, 룸바, 그러면서 전부 다 지역을 책임하는 70인 영혼으로 현장에서 복음동했던 거예요.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받았어요. 이분들은 베드로 따라다녔던 밑에 사람들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마가가 통역했던 거. 마가 보고 내 아들아 그랬어요. 마가 요한. 그 사람이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기록된 게. 그럼 뭐가 다르냐? 베드로는 전부 박수 받았다고. 와, 멋있다. 우리 베드로가 펀치 친다. 여기서 축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바울 나오니까 바울이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제자 양육 잘했고 미션홈 잘했습니다. 62가지 삶을 전달했습니다. 그걸 받았던 제자들이 현장을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천년의 응답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응답 받습니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도 지금 세워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후견인들 맡은 사람을 맡아서 같이 하자 그래요.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운동이라니까요. 교재를 펴놓고 39권짜리 그거 제일 좋아요. 그거 펴놓고 이거 거리라, 거리. 누가 알아서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펼쳐놓고 포럼할 거리인데 같이 읽으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이거 하란 말이에요. 거기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 서로 포럼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문을 나눈 것도 하고 이게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거든.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 그런다니까요. 양육하고 새 가족 맡아서 양육하고 후대를 살리는 사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도 시간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럼 절대 제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선순위가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라도 제대로 할 때 그게 절대 제자니까. 절대란 말 붙이고 제자라 그러지 뭐로 절대 제자라 하겠어요. 절대 제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반 제자는 뭐 바쁘면 안 하고 뭐 사정 있으면 옮겨 다니고 뭐 하고 이런 게 일반 제자죠. 사실 제자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생활에 매인 사람이지. 그런데 절대 제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를 먼저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부업이지. 주업은 이거 진짜 이게 주업이고 이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좀 다릅니다.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북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키잡이고 북잡입니다. 지금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 내용을 하는 거 일로 자 둥둥 치면서 이쪽 한번 칠 때 둥 두둥 둥 할 때는 이쪽 접고 두둥 할 때는 이쪽 젓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사인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북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둥 두둥 둥 두둥 다락방 운동, 양육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절대제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아멘 하고 저 말은 내 거야 이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힘들어서 안 돼, 난 못해,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합니까? 자, 세 번째, 그럼 작은 세 번째, 전도자의 절대 현장은 뭡니까 그럼? 자, 이렇게 했을 때 전도의 절대 현장, 치유와 서밋으로 모든 거 살리는 현장이에요. 그게 절대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 살리는 현장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잠깐은 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지속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기도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전도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게 이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 그게 뭔데요? 예배 회복, 말씀 응답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믿음 갖고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사모를 하고 그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중직자가 해야 될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뭐죠? 중직자. 중직자의 절대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오직 138 잡는 거예요. 이밖에 없어. 절대 시스템.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이게 절대 시스템이에요. 중직자는 여기 올인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직자가 누려야 될 절대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막 병도 치유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오병의 기적도 나타내고 막 이렇게 굉장히 모든 걸 회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 집중한 데가 누구냐 어디냐 딱 제자들 모일 때 하는 말이 내가 좀 있으면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얘기하신 거예요. 날마다 형통과 부귀영화와 잘 되는 거와 먹을 거가 이런 문제 해결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거기 반응한 사람 전부 군중과 무리였어요. 진짜 반응하는 사람은 언약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했던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없앨 거야. 인자가 성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대통령 되고 왕 될 줄 알지? 아니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 죄를 내가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리, 고난의 비밀을 알고 순종의 비밀을 알고 어렵지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중직자의 절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문제 해결되고 콩고물 떨어지고 이거 관심 가지면 그건 솔직한 얘기로 절대 제자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제자. 제자 비슷한 색깔 가진 제자 이런 거예요. 남들한테는 제자처럼 보이는 제자. 이런 제자라니까. 진짜 제자는 절대 제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오셨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우리 병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고 진짜는 십자가 지러 오셨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자기 모든 걸 올인도 하는 거예요. 자기 우선순위에 제가 첫 번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세 번째. 중직자의 절대 현장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중직자의 절대 현장 그것은 바로 세상 문화를 살리는 현장이에요. 요번에 그 일주일 동안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는 늘 이제 요 집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고 이래서 밖을 잘 안 나가는데 그날 신방이 5개가 있었거든. 아침부터 9시부터 갔어요. 그러지 갔는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 댁 창문을 보니까 누래요 아주. 우리 집사님 댁 창문도 보니까 누래. 옛날에는 맑았는데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살겠냐. 근데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더라고. 야, 세상 문화가 지금 이 지경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애들이. 애들은 계속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냐. 세상 문화가 이렇게 완전히 항폐하게 이렇게 돼버렸다면 어떻게 살겠냐 이거 하루도. 그 생각 드니까는 아찔하더라고. 야, 이거 세상 문화 살려야 된다 이거. 우리가 지금 세상 문화를 볼 때 어느 곳 하나 맡길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애들 망가뜨리는 것밖에 없어. 가면은 망쳐. 그걸 하루 동안 호흡하게 만들어. 24시간 그거를 들이마시게 만들어. 큰일 납니다. 애들 다 망가뜨립니다. 이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거 좋다고 즐기고 앉아있고 망쳐가고 있는데 절대 현장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이 절대 현장이 뭐냐? 문화, 세상의 문화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절대 현장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절대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집중할 때 뭐죠? 영적 흐름 바꾸고 악령의 흐름이 역사한 걸 막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흐름으로 가도록 막는 자에게 뭘 줄까요? 하나님이 경제를 줬더라. 빛의 경제를. 당연한 거예요, 이 중직자에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 가지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질질 끌려가고 자기도 그 문화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적어도 중직자의 절대 현장, 절대 제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랩런트를 치유하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 우리도 학교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치유사역원 세워보자고요, 우리도. 왜 못합니까? 하면 되지. 의사 선생님 계셔야 돼, 조건이. 그리고 메신저 있어야 돼, 목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치유를 할 수 있는 호흡이나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실무자가 있어야 돼. 그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본부에서 허가내 줄 때. 먼 얘기지만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건 되면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왜 못합니까? 하면 되지. 자, 큰 세 번째요. 렘넌트는 그러면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이 어떤 것일까요?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절대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 절대가 아니에요. 그 절대는 한자가 틀려요. 절대 안 된다는 그 절대는. 지금 말하는 절대하고 틀린 한자예요. 사람들이 막 섞여갖고 막 쓰면 안 돼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절대 시스템이 뭐겠냐? 아이들,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나,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학업으로 나타나겠죠.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어요, 아이들. 그거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 있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찾아야 될 절대 시스템이란 말이야. 자기를 찾는 거.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사들이. 이거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이 아이가 뭐를 잘할까? 이 아이의 절대 시스템이 뭔가?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줬단 말이야, 이 아이한테. 우리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절대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갖고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믿음, 달란트, 그죠? 그다음 사명,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갖고 있어야지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 가진 아이가 되도록. 자, 이 아이의 절대 현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 절대 현장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뭘까요? 전 세계 모든 것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렘넌트. 이게 이제 우리 미래를 살리는 거거든요. 7 현장, 7 지역 현장, 그죠? 7 달란트.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5가지 미래 살리라는 거예요. 7775.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아이로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심어주고 이 언약을 심어서 인생 작품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겁니다. 이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현장을 갖고 미래 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하도록. 그거의 발판이 돼야 돼요. 그거 하면은 세상을 정복하겠죠. 문화를 정복하겠죠. 기능을 정복하겠죠. 그러면서 서밋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발판이 되고, 여기에 기도 협력자가 되고, 여기에 도와주는 사람을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후견인이라 그런 거예요. 후견인 사역은 바로 다락방 복음운동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그 설치하자 그러더라고. 39권 교재 복사 다 해서 입구에다가 사가지고 요번에 지금 아마 신청했을 거예요. 20칸짜리 2개를 사든지 해서 저기다가
1권부터 39권까지 있잖아요. 우리 구원의 길 교재가. 그거를 다 10장씩 복사를 해서 누가 넣어놓으면 그거 가져가셔서 여기 있는 분들이 뽑아갖고 다 뽑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씨앗이야. 씨앗을 왕창 가져가면 그 사람만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한 장씩 가져가서 저 위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저거 리스에서 빌려 쓰거든요. 한 달에 이제 6, 7만 원 돈 준단 말이에요. 조건이 2,000장까지 복사해서 쓰고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600장밖에 못 써. 1,400장 어치의 권한을 날리는 거라 우리는. 근데 지나가면 끝이야. 덜 썼으니까 덜 적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매달 나가요. 우리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헌신한 거요. 돈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서 복사해갖고 쓰시라고요. 복사지 값은 우리 교회에서 대드릴 테니까 그 쓰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 문장을 펴요. 애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후견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네가 이거다. 너의 것은 이거다. 너의 현장은 이거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에 지금 미세먼지까지 누런 먼저 세상에 오염된 문화를 정복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난 지금 그 12시 반에 그 애들 모아갖고 과자 주는 척 하면서 이거 한단 말이에요. 놀아주고 장난치고 농담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거 한다니까. 애들이 재밌어요. 오면 좋아하고 자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뭘 하는지를 몰라 애들이. 3개월 동안 하고 나면은 62가지가 그냥 이렇게 각인돼 가지고 한다고. 물론 이제 아직은 내용은 알아요. 다. 어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분들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62가지 다 외운다니까. 뜻도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62가지 알아요? 20가지 알아요? 5기초 딱 나와 금방 애들은. 다다다닥 나와요. 21가지 제일 쉬워요. 가천다기로 이어가면서 다다다닥 다 외워. 9가지 포인트 가면 꽉 다 나오고요. 제일 어려운 게 7가지 달란트인데 그것도 뭐는 아니고 뭐는 아니고 뭐를 이러면서 다 알아요. 어른들은 뭔지도 몰라 지금. 뭔 소리인지 하는지 모르죠? 그런 분들 여기 있을 거야 아마. 뭐 상관없어요. 차츰 알아지게 되니까. 어쨌건 우리 후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관여가 되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이라니까요. 이거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 올 것입니다. 1000년의 응답 올 겁니다. 그게 안 돼도 100년의 응답 옵니다. 지금 나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응답 옵니다. 괜찮아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나 그래도 못하겠다. 헌금하세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 방식은 얼마든지 있어. 눌리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막 잘못 그러면은 막 굉장히 좀 무슨 동기나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저는 오해할 수 있거든요. 목사가 그렇더라고. 나는 이 카누 달려보자고 북 쳤는데 잠깐 북을 왜 그렇게 채워? 짜증나게. 궁 둥둥 궁 둥둥 하는데 그 북 좀 그만 채워. 신경질 나요.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그 북잡이가 내 역할인데 키잡이가 방향 지금 틀어지는데 키를 바르게 자연 앞으로 해줘야지. 그래야지 졌더라도 다르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원리스 공동체, 위드 공동체, 임마누엘 공동체 내용입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결론은 뭐냐? 결론이 뭐냐면요. 전도자의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을 말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락방 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못하겠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두 번째, 중직자의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평신도 중직자 운동을 말해요. 평신도 중직자 운동이에요. 교역자 운동이 아니고 평신도 중직자 운동이었어요. 이게 중직자의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렘넌트의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은 뭐냐? 이것이 바로 치유 서밋 운동입니다. 치유 스쿨, 서밋 스쿨. 이게 지금 그 운동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세 가지 다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나중에 지금은 열매가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막 나타날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거 하는 사람들. 난 지금 뜻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도전해보세요.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정말. 그럼 오늘 포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세 가지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거를 한번 도전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간단하죠. 뭐 제가 북칠 때 같이 당단 맞춰서 넣어줘 주면 돼요. 그 넣어주는 게 뭔데요? 다락방 운동하면 되죠. 교재 다 드렸잖아요. 교재까지 복사해서 드린다 그랬잖아. 그다음에 자기 맡은 멘토 멘티 다 관계 다 해놨잖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해갖고 나눠줬잖아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자기는 읽어만 주면 돼. 뭐 부족한 게 뭐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세가족 교육 다시 받든지 아니면 10시에 오세요. 10시에 우리 방에 오면 그 자리 많이 지금 기초교육 받아요. 다시 그거 들으면 눈이 떠진다니까. 그리고 또 아무나도 좋으니까 1시 반에 와요. 사역자반에 오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얘기하니까 들어보시라고. 길이 3가지가 길이 있어. 우리 교육 시스템이, 훈련 시스템이. 잘 모르겠거든 다시 들어와요. 내가 모르겠는데 난 무슨 그거 갈 군번이 아닌 것 같은데 군번 맞습니다. 다 군번 찾지 마시고 다 와도 돼. 아무 데나. 내가 부족하고 약점이 있으면 그 보완을 할 줄 알아야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잔소리 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가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중직자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맨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